안녕하세요. 방안의 코끼리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영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목사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이시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기독교인들의 환경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그린스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환경대 박사라니까 조금은 어색한 조합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 중 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무엇보다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태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주식을 하려고 해도 이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은 이미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심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어떤 환경 문해력,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창조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만드시고 돌보신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는가? 교회만은 경제적인 렌즈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생태적인 렌즈로 생명, 인간을 비롯한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다음 세대도 위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는 좀 경제적 가치가 많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환경 관련된 이슈들도 경제적 가치에 다 밀리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일단 국력이, 국가 경쟁력이,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생태 문제, 환경 문제, 기후변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현장에 가보면 환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장로교, 예장통합이나 기장이나 다 탈 것 없이 환경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이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교단이나 교회에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환경운동 같은 경우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숲, 나무, 동물 이런 것들까지 챙긴다는 어떤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없어질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에 교회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데 재정을 써야지. 그런 환경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할 사명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또 환경운동하면 목회는 안 하고 환경만 돌본다. 환경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회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혼 구원 이것과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위한 돌봄 활동 이거를 별개로 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다 중요한 건데 따로 놀고 있는 현상이 어느 교단 따질 것 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풍토이다 보니까 환경운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런 거에 나서시는 분들도 적고 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교회들이 사실상 굉장히 적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 목소리가 어느 한 곳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들려오는 목소리가 됐으니까 이제야 환경 문제 얘기하고 기후변화 얘기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다라고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그걸 하려고 해도 아는 게 없고 갖춰진 것도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성도분들 이분들의 생태적인 인식이나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주식을 하려고 해도 이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성도분들의 어떤 생태적인 의식,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목회자분들의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때는 야, 기후변화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던가 뭐 투자를 한다던가 기후변화, 환경문제 이런 거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는 기후변화 중요한 일이다,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환경문제, 생태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분들, 또 이런 또 어떤 이런 성도분들은 이제 주변에 시선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시선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활동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죠. 특히 살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민감하잖아요. 내 자녀가 먹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기다 보니까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교회 밥상부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한테 말하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어떤 거절, 거부 이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이런 좋은 흐름들, 생태적인 어떤 운동의 흐름들이 많이 싹트지 못했던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운동이 꼭 뭐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을 막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는 사람 문제랑 직결되거든요. 물이 오염되면 그 물 사용하는 사람들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라면 어디 물을 오염시켜야 반발이 적을까?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오염됐다 그러면 그 오염된 물, 오염된 토양, 오염된 공기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랑도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환경 문제가 그냥 뭐 나무 살리자, 동물 살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과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측면에서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일반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뭐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만큼 보이는 게 있으니까 생태교육, 환경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괴되는 게 얼마나 파괴되는 건지 이런 걸 책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심각하게 훼손된 그런 걸 보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잘 보존된 아름다운 환경을,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창조주의 그 솜씨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시 중심의 이 문명, 도시 문명은 자연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흙을 밟아보기도 힘들고,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흙을 만져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에너지 소비적인 활동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인들, 어린이들 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 않은가. 교회만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 교회가 신앙적으로 또 어떤 이런 교육적으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기독교화해서 많이 교인들과 공유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하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환경 관련된 컨텐츠는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책도 많고 뭐 영상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 환경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거를 연결해주는 책이나 강의들은 굉장히 적어요. 이걸 좀 연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강의를 계획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분들이 밖에 나가서도 환경 관련된 강좌 듣고 이러시지만, 여기 오시면 자신의 신앙과 연관해서 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풀이를 합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8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 쓰레기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쓰레기 좀 줄입시다 광고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강의는 되게 디테일하게 다뤄요.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부터 다룹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각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우리는 사실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끝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내리면 끝이에요. 구입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이 3단계만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생산되는 과정, 이게 과연 정당하게 생산되고 있을까? 버리고 나서의 단계, 버리고 나서 이게 과연 잘 처리되고 있을까?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갖게 되면 불편한 진실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다루면서 그건 우리의 신앙으로 터치해 볼 수 있고, 또 다루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참새 보기가 좀 어려워졌죠. 강릉에서 있을 때는 해변에 가면 갈매기를 비롯해서 엄청 많은 조류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딱 오니까 비둘기 하나밖에 없어요. 기후변화나 도시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건 이제 생물들이거든요. 살 데가 없고 먹을 게 없어지고 지구가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 뭐 하루에 몇 종이 멸종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단순히 기사로 볼 게 아니라, 단순히 수치로 볼 게 아니라, 쟤네들이 왜 없어지고 있을까? 누구 때문에 없어지고 있을까? 저 생물들이 저렇게 멸종하는데 내가 기여하는 거는 뭔가, 내 책임은 없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보면 이것도 신앙의 문제랑 직결되는 거예요. 또 에너지 수업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보통 뭘로 만들까요? 많은 전기를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력발전, 이 원자력 발전, 뭐 이거는 과연 우리 지구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전기 사용과 윤리적인 가치,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남은 그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또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의 문제. 환경 문제가 결국은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더 타격이 크고, 또 도시보다는 지방이 더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핵에너지만 봐도 에너지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수도권에서 쓰고 있는데, 발전소는 다 어디 있어요? 다 멀리 있잖아요. 시골에 있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 피해는 그쪽에서 다 있거든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데, 이런 어떤 불균형, 이런 부정의함, 이런 것들도 이제 다뤄보고, 또 전 지구적으로 봐도 지금 이 기후변화를 야기한 탄소 배출, 이 탄소 배출을 다 거의 다 누가 했냐면 지금의 선진국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 피해는 다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입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이 환경 문제 전반은 굉장히 정의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정의와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환경 문제에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접근하고 가르치고 또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역사를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또 민주화 운동 시기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전환이 요청되는 시기를 우리가 딱 만났습니다.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실 이에 대응하는 활동은 국가 단위에서, 그보다 작게는 지역 단위에서, 더 작게는 내가 사는 마을 단위에서 시작돼야 되고, 더 작게는 우리 집에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문제, 뭐 폐기물 문제, 또 기상이변의 문제, 이런 거는 점점 심해질 건데, 이런 심각해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잘 변하고 있지를 않아요. 각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요즘에 작년보다 전기를 더 쓰고 있나 덜 쓰고 있나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나는 물을 덜 쓰고 있나 더 쓰고 있나 잘 모르잖아요. 더 쓰면 더 썼지.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는 작년보다 덜 버리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구는 점점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생명들을 보호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선교하면 해외 선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지에서도 가장 큰 위협이 이제 기후변화가 될 거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떤 기상이변, 재난, 또 그로 인한 어떤 질병의 증가,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식량 부족, 뭐 이런 것들, 토양 황폐와 산불 뭐 등등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 또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곳, 그 공동체들, 그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겪게 될 어떤 위험, 그리고 그곳의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이게 조금 더 깊어지고 이것에 맞춰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단순히 교회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그 절박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으로, 또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할지를 교회가 정하고, 그걸 교인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또 한 번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태적 영성이나 생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발굴해서 함께 교회에서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소통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공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생명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과 활동들이 있다. 그러한 중심지가 바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